저희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어성경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을 이제 어떤 맥을 가지고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 지역들 보시죠. 이스라엘 지역들을 보면 맨 아래 유대 지역이 있고 보면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수가성.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위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뭐 이렇게 해서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대, 사마리아, 이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 어떤 도, 무슨 충청북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큰 지역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주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 현장,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특별히 이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표를 한 장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그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진행하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안에,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표를 보면은 세례 시험 뭐 5명 제자 요건 밑에 칸에 있잖아요. 요거는 유대 지역에서 이제 경험한 일이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그 이제 보면은 30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나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해서 요게 이제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쭉 배열이 되는데 시간적인 순서를 나눌 때 기준점은 뭔가 하면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4번의 6월절을 보내시는데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시간적인 순서로 쭉쭉쭉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고 있는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6월절 세 번째 6월절 시점에 해당되고요. 그 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어떤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밑에 보면은 점점점점 해놓고 대중 사역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 세 번째 6월절 전, 두 번째 6월절 그 중반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 전까지는 대중들을 위한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집중 제자 훈련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 양육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제가 이 표를 나눠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저희 찬양단의 이름처럼 중구난방으로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구원 사역이라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구별해 내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시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도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녔어요. 쫓아다닌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두 번째로는 제자들. 세 번째로는 12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말씀의 권세가 있더라.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이렇게 막 그 동네방네 막 퍼져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병이 오래 깊었는데 뭐 이 병이 어떤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던 자도 고쳐주셨더라. 그 소문이 여러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찾아가시겠어요? 당연히 찾아가죠. 왜냐하면 이번이 절호의 찬스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의사들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수십 년 동안을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면 내 병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분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자도 고쳐주셨다는데 내 병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열혈당원들도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꿈꿀까요, 여러분? 독립을 꿈꾼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우리가 좀 독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들, 열혈당원들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공동체 SNF파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 영성이에요. 그냥 한적한 곳에서 따로 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꿈꼈던 어떤 이상 사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분이 행적을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성전도 정화하고 안식일 첫 번째 유월절에 안식일에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도 청결케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의 소문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사회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한두 명씩 모여요.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꿈꾸고 있었던 어떤 목표들,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에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무리가 아닌 제자들 중에서 또 12를 택하시잖아요. 그 12명이 바로 이 12 제자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야, 이분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인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당신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신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이후의 반응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된 두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뭐가 걸림이 됐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단 말이에요. 율법 박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당시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 인간적인 어떤 배경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의 부모를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제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가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사를 보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비춰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 그냥 그런 어떤 소문만 듣고 교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듣고 이제 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식인종이야? 뭐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딪힘은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걸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그냥 어떤 내 문제로 인해서 잠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 30세 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따랐던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2년째 되던 해잖아요. 세 번째 안식일, 예수님이 사역으로는 2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를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병든 자에게 행하셨던 기적도 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1년에서 2년을 따라다니고서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니까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자들이 이 말씀이 걸림이 돼서 믿지 못해서 나를 떠났는데 너희도 떠날 거니?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를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떠나버려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던 걸까요? 물론 믿음의 문제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오늘 6장 6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그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제 부흥인 거죠. 이제 여러 강사들을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그 스님을 강사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그냥 스님은 아니고요. 그 프랑스 모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종교학 박사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배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종교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분은 전공을 하러 갔지만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뭐 채플도 드리고 성경도 읽으셨던, 성경도 한두 번 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본인 전문 분야인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한 그런 스님인 거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해보니까 어느 강사님 때 제일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만 이 스님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성도들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내용이 좋아서 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프랑스 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종교 박사잖아요.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스님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되셨겠죠. 근데 저렇게 똑똑한 분도 안 믿어지는데 자기들은 그게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믿어지니까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됐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저희가 어제도 토요 인문교육하고 뭐 삶의 나눔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울타리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있는데 열심을 안 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도
그런 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내 힘으로 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어떻게 그러면 이런 믿음을 세워가시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벼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가벼운 자극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병이어 바로 전에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을 때 그 들판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갖고 계세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이후에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빌립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툭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대답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가벼운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빌립에게 뭔가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한번 이 사람들을 먹여봐라.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빌립의 생각을 빌립을 그냥 한번 떠보시는 거예요. 그냥 툭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데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의도는 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도저히 나한테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한테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목적은 빌립에게 뭔가 큰 어떤 짐을 사역의 짐을 짊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빌립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라고 이렇게 가볍게 시험을 주세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벼운 어떤 문제들을 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세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참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는 갔는데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할례시키는 꿈을 꾸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구나. 주의 종이 사명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친구들에게 나 미치겠어. 나 우리 엄마한테 세뇌됐어. 그래서 나 지금 신학교 가는 거야. 먼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의 종이 제 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믿고 듣고 알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가 닥쳐오니까 이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날라리였거든요. 막 신학교 가서 막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을 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아무래도 신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겠다 싶어서 이제 타협을 본 게 그러면 좋다고. 일단은 들어는 가겠는데 내가 다녀보고 한 학기 다녀보고 도저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나 자퇴원서 내고 편입을 하건 다시 시험 봐서 재수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다. 그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처음 갔는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 정원이 6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60명 동기들 중에 한 명이
기도원에서 이제 아마 기도하다가 잘못된 영에 이렇게 좀 받고 온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운동권 끝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를 운동권 출신이 이제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간 신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음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만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막 기겁을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회장이 우리 신학생,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런 신학도 있다 막 놀랬으니까 애들이 막 그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막 놀래서 막 이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막 어수선하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학생회장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는 그 순간에 이 그 형제가 잘못된 영에 들린 형제가 그 신학생 우리 학생회장을 막 그 굉장히 조소하는, 그 여러분 그 사단이 막 그렇게 막 그 되게 조소하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막 비웃음 막 입꼬리 올라가고 막 쪼개면서 막 이렇게 막 보는 그 눈빛으로 막 조소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 삥 둘러 있는 신학생 한 명 한 명을 그 눈빛으로 막 그 기분 나쁜 그 눈빛으로 천천히 한 사람을 쭉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일어서서 가는데 제가 이제 동기한테 야 누구 누구야 들어올 때 좀 음료수 하나만 자판기에서 뽑아다 줘.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딱 대면서 나는 너를 안다 이 사탄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게 누군데 누구한테 이게 지금 뭐 사탄 어쩌고 저쩌고 그래.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그때 문득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처럼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꿈속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적을 하는 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순간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제 중심 요 뱃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딱 했어요. 정말 취했어요. 힘있게 딱 했는데 그 짧은 0.0000 몇 초의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창피야.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쫙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구멍에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정말 0.0000 몇 초예요. 시작함과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창피야. 딱 하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했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온 거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막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씩씩대면서 나오면서 야 진짜 사탄도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60명의 학생들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창피를 주나. 그게 정말 너무 분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쟤도 귀신 들린 애도 나를 우습게 알아서 나한테 이런 뻘짓거리를 했을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그게 도전이 돼서 제가 학교 관두지 않고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자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런 자극들을 주세요. 때로는 별거 아닌 큰 문제가 막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참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자극을 주세요.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받도록.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세워 나가시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네. 우리의 믿음에 자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려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을 이제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 들판에 남아있던 무리를 다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즉시 재촉해서 막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야, 너 빨리 서둘러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 혼자 들판에 남아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즉시 재촉해서 먼저 그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곧 풍랑이 닥칠 거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 믿음이 없는지, 누가 자기를 팔지 예수님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이 일 것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다면 풍랑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두시는 게 맞잖아요. 제자들이 그 막 풍랑을 뚫고 막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했다면 단순히 풍랑의 문제라면 그냥 자기 기도하는 데다가 그냥 두시고 자든 말든 그냥 같이 출발하시면 되는데 굳이 서둘러서 보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는 게 단순히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이 뭐 하는가 하면 자리 싸움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막 분기가 가득 차요. 아, 우리가 선수를 뺏겼다. 아,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천지가 개벽하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앞잡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뭔가 일어날 걸 아는데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걸 누누이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아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동조했겠죠. 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세워주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거기다 뒀다간 제자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군중 심리로 그냥 그 마음이 잿밥에 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속히 서둘러서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무리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따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자극들을 주세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극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을 하셔서 세상의 시류들, 세상의 거짓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끄세요. 폭풍 속으로 보내시잖아요. 폭풍이 올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과 막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죽게 됐다, 이제 할 수 없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제 콤보죠. 오병이요. 기적도 경험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아주 많이 생길까요? 아주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장정만 5천이니까 한 1만에서 2만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자연 어떤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12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봤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는 더 특별하게 보여주시잖아요. 폭풍 속에서 만나주시고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지금 당장 이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를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 제자들에게 믿음의 자극을 줘서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세상의 거짓 시류들과 거짓된 가치관들과 잘못된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고난의 한복판으로 보내세요.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게 주어진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내가 제자들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건가? 저들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저들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큰 체험은 있는데 부흥의 집회를 가면 다른 친구들은 참 뜨겁게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말씀이 은혜 받아서 막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생뚱생뚱한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더라고. 하나님 뭐예요? 나는 주워온 자식이에요?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뭐 체험도 못 하고 은사도 안 주시고 뭐죠? 아니 난 진짜 뭐 저 누구 집 서자예요? 아니면 뭐 주워온 자식이에요? 왜 나는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러면서도 이제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 이게 시간의 문제구나. 여러분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은 뭐 이 제자들이 떠났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고 십자가 지시고 나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을 그때 따랐다가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금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떠났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심을 내고 다시금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기의 문제예요. 각 사람마다 누구는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뭘까? 왜 나는 이 고난을 시기를 지나는 걸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지금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과정인 거지. 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각자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 아래서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고난의 시기를 내가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 각자에게 분명히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데 키는 1학년 때 그대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많이 할까요? 많이 하겠죠. 자라지 않는 우리 자녀가 다른 엄마들 자녀들은 막 학년에 따라서 막 쭉쭉쭉쭉 크는데 우리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당연히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탁탁탁탁 단계 밟아 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어떠한 과정에 있던지 간에 지금 내게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믿음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